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맘때쯤 늘 하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후회. 지난 1년 동안 하지 못한 혹은 잘못한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아, 작년에 내가 운동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책도 좀 보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참 이걸 잘하지 못했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뭐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 이웃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성실하게 대할 걸, 이런 거. 또 이제 우리 같으면 신앙적으로 뭐가 있어? 아, 좀 예배를 더 기쁘게 좀 드리고 성경도 일독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걸, 이런 겁니다. 지나고 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잘한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후회할 것들, 못한 거, 이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후회 없는 1년으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렇고 다음은 뭐예요? 후회를 하고 두 번째, 후회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계획, 이걸 또 세우는 것이죠. 올해는 기필코 뭐뭐를 해야겠다, 그거를 달성하겠다, 이루겠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막 월별로 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는 더 큰 다짐, 이런 비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제 새해 목표나 바램이 개인적인 복 혹은 어떤 문제 해결, 이거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건강이나 승진이나 좋은 집, 좋은 사업장,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과 또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전제하고 우리의 결단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도 그 길을 가는데 함께 하시겠다, 이런 뜻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또 그 속에 나의 길을 기대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직은 아니고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비록 이제 그들의 옳지 못한 믿음, 행실, 이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삶이 있어요. 이제 포로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제 이런 뜻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얻게 만드시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업을, 그들만의 나라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도 거기에서 또 건져내셔서 고향으로 돌아와 회복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기회 주시겠다, 이제 이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것들, 이게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넘어 비전을 보라, 이거죠. 과거를 넘어 비전을 보라.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능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비움입니다. 비우는 거, 버리는 거. 이제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망각하라 이 뜻이 아니라 과거의 일, 어떤 사건, 경험 이것들이 오늘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이런 영적 선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한계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나는 안 돼. 내 형편에 무슨,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 그런 생각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안 된다는 생각, 또 지나간 후에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 그리고 이때에 지난번에 그렇게 도와주셨지 나를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사실은 이런 생각까지도 잊어야 하는 거예요. 잊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그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경험 이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내 과거의 어떤 실수와 죄에 매여서 앞을 보지 말고 앞을 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고 새로운 은혜 이걸로 더 크게 나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신다 이런 확신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어떤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과거의 방식 또 지난날의 어떤 영적인 정체 또 안주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사실은 어떤 넘기 어려운 담장이 되고 있어요. 넘기 어려운 벽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좀 한계인가 봐 이런 생각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대로 있기를 여기 머무르고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꼭 그게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계획 이미 세워두셨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 교회에도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러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이지 않아야 되겠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서서 이제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결단은 뭐냐면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라.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라.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비움이었잖아요. 버림.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어떻습니까? 광야 가보신 적 있죠?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이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말할 때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사막은 또 어떻습니까? 사막?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메마른 곳, 척박한 땅, 이걸 우리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물을 비롯한 모든 자원이 고갈된 상태, 이거가 사막이에요. 사막.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사막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나고 생기가 넘칩니까? 아니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그런 인생에 뭘 만드신다고요? 길을 만드신대요. 길을. 강을 내신대요.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환경과 조건을 뚫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새 일,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사업장이,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혹시 광야나 사막처럼 그렇게 막막합니까? 답답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사실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영적인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급함 속에서 방황하게 되죠. 또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들을 위한 길로, 또 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정표가 돼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세상에서는 대체 불가한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 안식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라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돼야 하죠. 우리가 이 안에서만 흐르다가 마는 그런 닫힌 호수가 아니라 저 먼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짜 강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여기 문신으로 제일 많이 써놓은 게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적 오아시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 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결단,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음을 알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죠. 그렇다면 그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뭘까요? 능력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목적에 그치는 분이 아니죠. 그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고 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가 2026년이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명칭이 나와요. 뭐예요? 금방 말씀. 맨 앞에 이 백성은, 이 백성.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어떤 각자가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천국의 축소판이 돼야 돼요. 샘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새 일의 마무리 단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과 확장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언제나 뜨겁고 모든 성도의 삶이 찬송이 될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성장이나 변화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웃들과 또 방황하는 생명들에게 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실 때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부르는 노래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이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기다리고 계세요. 기대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아까 앞에서 읽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빨리 외우셔서 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고백은 아까 그 운동선수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초능력을 가졌다. 다 할 수 있더라. 이런 뜻보다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확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여전히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과거의 문제에 매이지도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강을 내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사막 같은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만 받고 딱 막아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목소리로 찬송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또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곧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올 한 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그런 한 해, 그런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